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첫 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다음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함께 드리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저희들이 교회 설립 92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그 다음 날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또 지켰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여러분 1991년도부터 계속 법제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는 바로 부부의 날이 5월 21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날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의 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짝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부의 주일을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남자가 먼저 떠났던 여자가 먼저 떠났던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배우자가 없지만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맞이하는 이 부부의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뜻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를 이제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세운 바로 이 부부의 날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한 가정의 가장 모체로 삼으셨던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이 아가서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대화,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형식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써진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부부였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백합화 속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을 하면서 아주 평안히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거미가 가리우기 전에 노루같이 그리고 사슴같이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달려오라는 부부간의 사랑이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랑에서 생긴 보금자리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가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상징할 때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의 내용을 삼고 있지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정,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랑의 보금자리인 포도원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행복하기만 했던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생겨서 아주 포도원에 침입을 해가지고 포도원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농사가 잘 되어서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농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때 반드시 이 포도원에 이 여우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포도원을 아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우란 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일에 종종 이렇게 엉망을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 땅을 파기도 하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포도원의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고 줄기를 뜯어냄으로써 포도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포도원의 파괴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의 특성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여우는 굉장히 교활한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이 많은 변화무쌍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말뚝처럼 서 있다가 새들이 그 위에 앉으면 잡아먹는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우라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활한 동물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우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포도원을 망쳐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쫓아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내면 언젠가는 다시 오게 되지만 잡아 없애버려야만 다시 이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무엇이냐 그러면 가정을 허는 것을 다시는 가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행복할 기관으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해야 될 구성원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 가정 속에서 정말로 행복해야 할 가장 구성원은 부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허는 여러분 이 교활한 동물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포도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과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챙겨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여러분 방송 매체에서 5월달이 되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한국의 가정들이 든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파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고통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의 모습이 이 한국 사회에 든든해야 할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폭력을 통해서 가정이 흐트러져 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듯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과연 안전한가, 과연 우리의 가정은 진짜 축복된 가정인가를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성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나는 나의 가정이 행복하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결코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너무 힘들어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너무 힘들어하고, 꼭 이 가정의 구성원이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런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우리가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는 급격한 아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로는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과거에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근근하게 여러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제가 여러분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물질로는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들 만큼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물질로 풍부한 가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의 가정과 지금의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가정의 모습이 우리는 이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질 중심의 사회가 돼서 물질로 풍부하면 가정도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일까? 이런 것이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기 초만 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너희 집에 TV 있냐? 있으면 동그라미. 너희 집에 자전거 있냐? 동그라미. 전화기 있냐? 동그라미. 다 여러분 한 반에서 TV 있는 사람들 제가 조사할 때도 없습니다. 2사람 정도. 전화기 있는 집 2사람 정도. 자전거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 거의 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전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월 초가 되면 납부금을 내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들이 반에 부지기수였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이 지금 너희 집에 텔레비 있냐? 너희 집에 지금 전화기 있냐? 너희 핸드폰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선생님 없어요. 왜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동남아의 어느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하러 찾아와가지고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을 타면서 보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이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전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 전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 그게 전부 핸드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자기들은 평생 돈을 줘도 못 살 삼성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바로 뭐냐? 삼성 핸드폰이에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먼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바로 핸드폰을 가지고 논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나라의 사람들은 평생을 돈을 모아도 이 핸드폰 하나 사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3,000명씩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과 선진국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음식물을 과다 섭취해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지금도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로 풍족한 세월을 가진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가정들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가정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누구의 잘못도 없는데 가정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빠는 돈 버는 기계요, 엄마는 교육의 마마요, 아이는 공부벌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표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책임이 없는데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 한국의 이 가정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가정을 허는 여우는 그냥 여우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여우들이라 그랬어요. 여우라는 말이 본래 복수로 되어 있는데 작은 여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여우들 그랬으면 그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허문 것이나 우리의 교회를 허무는 것이나 대한민국 사회를 허무는 것이나 세계 모든 평화를 허무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한착게 생각했던 것들, 아주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이 작은 문제가 가정을 허물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허물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허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의 표현이 바로 영어 표현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의 파괴가 결국은 이 정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영적으로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이 여우의 역할이 바로 마귀의 역할과 같습니다. 마귀는 헬라어 말로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 무엇인가 던져서 사이를 가른다, 참소자, 이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부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간질하고, 형제와 형제를 이간질하는 가정의 아주 나쁜 요소들, 교회 안에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틈새를 멀리하는 일이 이 마귀의 장난에서 이겨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에도 굉장히 큰 원인으로 무너지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벌여도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우리가 보면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결국은 사람과 싸움이 결국은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작은 일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내 가정을 파괴하는 과연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흐트러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나는 내 남편이 지금 세상에 없고 혹은 내 아내가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교회 구성원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내 가정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왜 그런지 너무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쁘다고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결혼 초기에도 바쁘고 중간기에도 바쁘고 그리고 지금도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다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착각하기에 좋을 만큼 내가 바쁘다는 이야기죠. 안 바쁘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쁜 것이 남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쁘다는 것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쁘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바쁨의 과정 속에 우리는 서서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여러 여론기관에서 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화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 대화가 상실되는 원인은 뭐냐? 분주함 때문에 그래요. 바쁘니까.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대화가 막히는 것만큼 심각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화의 불씨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버이 주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돈 갖다 주는 자식, 물론 여러분 안 주는 사람들보다야 100번 낫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제공하는 자식이 아니라, 명예를 제공하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자식, 이런 자식이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식,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그런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아무리 자식의 입장이지만 결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의 말에 여러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자녀가,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잖아요. 대화가 상실돼 버리면 모든 가정의 문제가 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화를 일으키는 잡다한 요인들이 제 아무리 또는 서로의 마음을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대화만 이루어지면, 대화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언젠가는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일 나간 남편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되고, 하루 종일 시달린 남편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그냥 떨어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서로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침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느라고 식사도 함께 못해요. 점심은 직장에서 먹습니다. 저녁은 저녁 일까지 하느라고 남편은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가족들이 도대체 언제 만나서 식사하고,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다 부모님들의 교육을 받는 자리가 식사 자리잖아요. 지금은 학교가 어떻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대화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식사하는 자리인데, 현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점점 우리 한국 사회는 서로 식사하는 시간들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도무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입을 다물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이해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가족 간의 하모니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화합하지 못하는, 가정이 깨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대화가 상실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화를 상실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현대인들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주비행사 니카엘 콜린스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여러분 제가 공감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남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대요. 2만 5천 마디.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로 하루에 평균 3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세지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말도 많고. 남자는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직장 생활에서 2만 5천 마디의 말을 다 해버리고 나와요. 직장 생활 하면서. 물론 여러분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들을 내용이에요. 자, 제가 남편의 예로만 들면,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대화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2만 5천 마디를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집에 있으면 누구에게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면 그때 쏟아내 붓는 말이 3만 마디의 말을 쏟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런데 남편이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미 남편은 2만 5천 마디의 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보 어쩌고 계속 막, 남편은 피곤하니까 듣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나 잠자야 돼. 난 피곤해. 그러다 보면 가정의 대화가 상실돼 버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좀 비교해 봤더니요, 이런 비교가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성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목소리가 똑같으면 똑같으지 어떻게 성대가 다르냐? 다르대요. 남자의 성대가 여자의 성대에 비해서 3배가 더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남자의 성대가 여자보다 3배가 더 긴다는 것은, 그 말은 곧 남자가 말을 하려면 여자보다 3배 정도의 산소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이 적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말을 하면 용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자동적으로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들보다 성대가 3배나 짧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의 남자가 말을 할 때까지는 공기의 저항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대를 떨리게 하면 공기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남자가 말을 잘하고 많이 말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수가 없으신 우리 교인들도 보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에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공기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어휘력도 남자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감정도 훨씬 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화를 통해서 친구들과 오랫동안 합니다. 전화 한번 붙들면 2시간, 3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하십니까? 전화를 좀 끊어주세요. 그러면 그래, 전화 끊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이게 여러분 여성들의 구조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성은 그렇게 해야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보통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말을 할 기운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는 남편을 향해서 쌓였던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도 종종 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의 한 가지의 단면이라는 겁니다. 바쁜 것이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정이 다 흩어지고 마면 돈이 뭐가 필요 있고 잘 사는 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주함이 아니라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의 대화를 많이 감당해야 우리는 정말로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과연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작은 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관심과 무감각이에요. 무관심과 무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내가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때 인기를 누렸던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내게 열광적으로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여러분 스포라이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 맛을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기가 사그라져 버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비참한 인생을 결국은 생의 마지막으로 끊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남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 그만큼 처절한 인생의 모습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떠나서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남편들, 아내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럽니까? 누가 누울 침대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전부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나는 가정에서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 방황하고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과 관심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관심 갖게 되고요, 관심 갖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관심이다. 서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오늘 오시면 머리 스타일이 제가 달라지면 그러잖아요. 와, 딱 권사님 훅가시 막 주셨네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아신가요? 아니, 훅가시를 뭔 일 있어요 오늘? 훅가시를 막 주고 나오죠. 예배를 나올 때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좀 좋잖아요. 예배를 나올 때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몸을 가지고 나온 것도 얼마나 좋아요. 립스틱 색깔이 발라지면 와, 권사님 색깔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막 기뻐하잖아요. 관심이 관심도 없으면 빨간색을 바르든지 검정색을 바르든지 흰색을 바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관계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렇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정말 내가 가져야 할 관심이 뭔가, 이걸 끝까지 갖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관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히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가진다 해도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이 결혼과 동시에 많이 사그라져 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다가 막상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할 것 다 했다는 식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결혼 초래하면서도 늘 말씀한 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처럼 끝까지 관심을 갖는 거, 서로 사랑해 주는 거. 남성들을 한번 가만히, 남성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은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 기념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념일을 챙기지 않으면 밥 먹을 거 인자는 중단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요, 만약에 그거 요즘에 핸드폰에 보니까 결혼식 며칠 저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 옛날에는 관심,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내 마음. 어디 세상에, 지금 세상에 그런 겁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숟가락 놔야 돼요, 이제. 절대 집에서 밥 못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여러분, 감성이 뛰어난 아내들에게 남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생일도 잊지 말고, 특별한 날도 기억해 두고, 아내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나 또 가정의 여러 일이나 특히 처갓집의 일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작은 요소에 불과해요. 이것이 바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아내도 내 맘 알지?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단장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여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안 하고 있다가 밖에만 나가려고 하면 화장을 하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누구 보려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도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특히 여성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 이 생산, 이 판매에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장품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싹쓸이에 가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화장품이에요. 외국에 나갈 때 SK2, 내가 이거 상품 말하면 되나? 이 SK2 요거 하나만 갖고 선물 갖고 나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외국에서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SK2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이 정도로 한국 제품의 화장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지난 3년간 코로나를 보내면서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화장품이 안 팔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신혼 같은 때와 같은 관심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심을 주지 않고 또 관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짐으로 결혼 때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매력을 잃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가정의 행복을 깨치는 경우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심 가져보세요.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드백을 주세요. 나는 우리 피드백을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우리 윤양순 권사님은, 목사님 오늘은 어쩌고 어쩌고 늘 문자가 와요. 이 권사님은 진짜 피드백 하나는 진짜 최고다. 그 정도로 이 감성이 뛰어나잖아요. 이쁘기도 이쁘듯이고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나머지는 다 기분 나빠하네. 여러분 그 정도로 피드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감성이 뛰어난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내죠. 사랑받는 아내. 가장 우리 정남수 어르신에게 사랑받는 아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사랑받는 엄마가 된지 몰라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피드백이에요. 부모도 자식이 뭐 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뭐 하면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여러분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관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기심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본능입니다.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능이 자칫하면 이기심으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혼 생활의 행복을 빼앗기는 요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속했다, 여기 말씀에 내게 속하였고 속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자세,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 부부는 하나예요. 결혼을 하나됨이라면 결혼의 서약은 하나됨의 서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중요성은 먼저 남성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시작은 이런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들을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그릇으로 표현했잖아요. 잘못하면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릇은 잘못 관리하면 넘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이런 자기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이 귀히 여긴다는 이 말은 보석같이 여겨라 그 말이에요. 보석같이 여겨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성도들을 보석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가정 세우기의 역할에서 아내가 결코 책임을 면제될 수 있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머리대게 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여자들이 여성 상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여성 중심.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사회가 모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엄마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경의 진리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는 아버지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열심히 나가서 돈만 벌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식도 돈을 요구하면 전부 엄마한테 요구하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지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물론 사회가 많이 변했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어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용돈을 요구해라.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구해라.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라.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냐? 아내가 하는 겁니다. 부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비록 여러분 내 남편이 조금은 나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이 가장이 남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동범죄연구소에 나온 통계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교도소 수감된 문제 아들 45%는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랐고 다시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 받으면서 살아왔던 자식인데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엄마. 이 자식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사실이에요. 엄마. 이것이 자식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아버지는 실력도 없고 아버지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아버지를 집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여러분 옛날에 어떤 시인이 고백한 대로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육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허는 여우가 무엇입니까? 왜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가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우의 굴에 풀을 딱 집어넣으면
여우는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도망을 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과 믿음의 삶이 충만해야 우리는 우리를 허물어주는 이 마귀와의 세력에서 싸우고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우리들의 가정,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 우리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자 손손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